여러분, 참 무거운 질문이고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 뭘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최희준이라는 분 계시죠? 최희준이라는 분 계시는데, 이분이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 그래서 가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최희준 분이 한 곡인데요. 이게 사람들이요, 이 제목을 잘 모르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요, 이 제목이 하숙생입니다. 하숙생. 근데 이 하숙생에 대한 이야기는 가사에 하나도 없어요. 뭐 하숙집 아줌마가 뭐 이랬다더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인생이 하숙생과 같은 이야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노래는 하숙생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게 뭔가 어디로 인생이 쭉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도 있습니다. 2절도 한번 보시면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무엇인가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강물처럼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 최희준이라는 이 선생님은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하숙생의 노래를 하는데, 이 인생이라는 것은 뭔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래를 가만히 보면 그 어디로 가는데요? 그 흘러가서 왜 뭐 하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관찰한 건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어디론가 가는 거 아니냐, 일단 어디론가 흘러서 저렇게 가고 있는 것이 인생 아닌가, 이렇게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모두 바쁘고 분주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가 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인생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뭘까요? 인생 뭐 있습니까? 열심히 살면 되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그냥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문제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찾아와요. 질병, 또한 실패, 낙심, 절망, 또 관계의 단절, 좌절, 그리고 삶의 마침표인 죽음. 이런 것들이, 나는 그냥 내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불쑥 찾아와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한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요, 그렇게 흘러가고 열심히 살아오던 삶을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 과연 잘 살고 있을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죠. 하지만 분명히 질문은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찾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대답도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속에서 올라오는 그 질문을 외면한 채 주어진 삶을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갈 뿐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분들에게 한 3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달려나가는 그러한 인생의 길에서 잠깐 쉬어서 이 3가지 질문을 함께 좀 이 주일날, 이 5월의 마지막 주일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질문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함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고 의미를 좀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넓게 질문을 하면 세상이고요, 좁게 질문을 하면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로 이건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더욱 편안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요, 무엇이라고 줘요? 아파트 이름이요, 이 편한 세상이에요. 이 편한 세상. 얼마나 편한 세상일까요? 예. 저는 안 살아봐서 거기는 잘 모릅니다. 거기는. 예. 그렇게 해요. 앞으로도 편안하고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발달을 하죠. 우리 시대에 누리고 있는 이 기술은요, 이 전 시대 사람들은요, 꿈도 못 꿨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어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시대 아닐까요?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요, 여러분, 운전에 서투른 분들도 아마 이제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해주는 세상이 조금 있으면 아마 올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운전을 했대. 이런 얘기를 아마 우리 애들이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세상은요, 그 기술의, 문화의, 문명의 발달, 비약적인 발전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좋은 병원들이 많습니까? 예전 같으면 끙끙 앓다가 돌아가셨을 그런 질병도 병원 가면요, 다 살려내십니다. 수술은 더 정밀해졌고 기술은 더 좋아졌고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부터 노임을 얻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거하고는 조금 먼 것 같아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더 행복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하는 말은 뭡니까?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그 옛날에 대한 향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그 혜택이 많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텅 빈 것과 같은 그 공허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막 서툴잖아요.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이 막 도와줍니다. 그래서 간신히 일을 배워서 조금은 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떻지요? 능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그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숙함이, 익숙함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결코 익숙함이 허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봐요. 내가 지금까지 60년 동안 삶을 살았다. 이제 61살, 61년째 되는 새해가 밝았는데, 야, 내가 60년 살아보니까 뭐 인생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걱정 없다. 내가 61살부터는 이제 내가 인생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70년 살았더니 야, 인생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71년째가 돼서 내가 71년 1월을 맞이하는데 이제 인생 나 전혀 걱정 없고 두려움 없다. 왜? 70년 동안 내가 살았는데 이거 못하겠냐?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20대에 뭣도 모르고 달려들었던 그 패기, 그 무엇인가 향해서 열심히 했던 그 용기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그러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낯설기만 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 언제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 나의 사업,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장,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함이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여기에 투자해봐라. 내가 이만큼 만들어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끌어모으지만 그릇된 욕심은 그 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쉽게 사그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안팎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현상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해결하면 된다, 저것이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 뭐 그런 거지, 뭘 그런 걸 생각하냐라고 그저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성경은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듣기 위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왜 세상이 이렇게 됐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그 모든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에 대해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이 성경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왜 이러한 문제가 왔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 문제의 핵심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가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문제와 이 세상의 문제의 핵심을 과연 기독교는 뭐라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첫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면 벌써부터 반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뭐 그렇게 두드러지게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죄도 있지요. 도덕적으로, 또 사회법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러한 죄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죄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값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죄가 있는 현실은 영광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 목양실에 있는 해피츄리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너무 또 우거지기도 해서 좀 다듬어줘야 돼서 한번 제가 이걸 좀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 죽었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근데 요걸요, 이 해피트리 나무를 그 지금 화분에 있는 그 나무 옆에다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면요,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이거 아침에 끄는 겁니다. 아침에.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이 나무가 살아요. 생생하죠. 지금 이 나무는요,
살아있는 것 같죠. 살아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다 물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요, 아마 좀 더 버틸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이 나무는 지금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니까 여러 소리가 들렸지만, 이 상태로 제가 여기다 일주일 동안 딱 뒀다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면은 아마 그때는요 뭐 이 말 저 말이 없을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왜? 바짝 시들어서 말랐기 때문이죠. 자, 이 나무는요 자기 본래 나무에서 떨어지면서부터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서서히 시들어서 나중에는 아하, 이거 죽은 거구나. 우리가 헷갈릴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그것이 지금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안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들의 결국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의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가 문제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라면 어떻게 이것이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냐는 거죠. 여기에서 개선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문제의 핵심인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물음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인간은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요 단절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의 단절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가지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가 점점 시들어 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인생, 그 인생이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의 가장 근원적이자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보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 이방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래도 부부가 탁 마음을 모아서 그걸 감당하면요 웬만한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는 거죠. 이 부부가 탁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치면 가정에 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만큼 관계는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가면 많은 어려움들, 많은 문제가 개선되고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때 거기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삶의 많은 부분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보통 흔히 이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요, 아버지께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둘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유산 주실 거죠? 줘야지. 근데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참 힘드니까요, 그 유산을 좀 일찍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산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어서 주는 유산을 달라고 그런다는 거죠. 이거는요, 그 당시에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가족과 관계를 단절하겠다, 나는 아버지를 더 이상 살아있는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들에게, 둘째에게 유산을 줍니다. 먼저 주는 거죠. 그러자 며칠이 안 돼서 그 아들이 그 모든 아버지가 주신, 아마 땅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준 것 같아요. 다 현금화했습니다. 현금화. 부동산을 다 파는 거예요. 현금화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먼 나라에 가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땅 사고 집 사가지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이민을 가가지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 막 쓴 거죠. 돈이 있으니까 막 쓴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 어려움이 옵니다. 돈은 떨어졌고요, 그 나라에 기근까지 들어서 이 둘째가요,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보는데 그냥 돼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돼지가 주엽 열매라는 그러한 열매를 먹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좀 먹고 싶은데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비참한 그러한 돼지치는 인생, 가축민의 인생. 이 주엽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그 인생이 가치 없는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에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 15장 17절에 이 아들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집에는 일꾼들도 밥 많이 먹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는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당신 보니까 너무 배고프네요. 주엽 열매 한 달치 제가 주엽 열매 가져왔습니다. 이거 당신도 먹고, 먹다가 질리면 돼지도 좀 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주엽 열매 한 달치가 있으면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1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라면이라도 사서 라면에도 끓여 드세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 돈 액수를 좀 높이면 여기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당신 무엇이라도 하시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집 나간 아들에게 발생한 이 문제는 어떻게 과연 해결될까요? 바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이 탕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집 떠난 아들에게 생긴 모든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말 중에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라고 성경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 안에서 실마리를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길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 둘째 아들 탕자, 그의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 길로 돌아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다. 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 못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 좀 써달라고 이야기해서 이 끼니라도 좀 면하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라도 좀 해결하자.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나를 일꾼의 하나로 좀 봐주시고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정신 가지고 아버지한테 왔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니. 아직도 길이 멀어요. 이제 그 아들은 이제 막 동네 초입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직도 길이 멀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가려면 멀리 가야 되는데,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겁니다. 동네 앞에서 들어오는 너무 남노하고 누추한 냄새나는 그 아들의 모습, 한눈에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았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 자신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달려가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부자가 만나는 그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마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 행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아들은 나 일꾼으로 좀 하나 써주세요 그렇게 왔는데,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은요,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 발에 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신발을 안 신고 왔던 모양입니다. 예전 고대 근동에서는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그래요. 주인들만 신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겨준다, 옷을 입힌다,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이 아들의 지위와 명예와 명성을 다시 한번 이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떤 상황을 벌어집니까? 23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모든 권위를 다시 세워줍니다. 지위를, 명예를 다시 한번 그에게 부여하고 회복된 지위를 가지고 이 아버지와의 관계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모든 것들을 상실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안에는 아버지와의 참된 만족과 기쁨, 즐거움, 진정한 회복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예수님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자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늘 자원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을 속지 말아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살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것, 여기가 참이라는 것, 여기가 구원이라는 것, 여기가 행복이라는 것, 세상은 우리를 막 속인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온전한 선물, 모든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지금 떨어져 있으면 바짝 시들어 마를 거예요. 하지만 이 나뭇가지가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무와 다시 붙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기운을 힘입어서 나무가 죽지 않는 한 이 잎은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길에는 온전한 평화, 생명,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